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모든 인간들이 다 나름대로 겪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겪어가는데 성경은 이런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그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한하신 하나님, 인피나이트 하나님, 인피니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크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게 되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픈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대충 열거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 저주, 미움, 다툼, 온갖 방탕과 추악함, 욕정, 약탈, 증오, 비겁, 고독, 의심, 거짓, 모함, 교만, 자만, 편견, 분노, 흘기는 눈, 냉소, 그리고 결국은 늙어가는 것이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의 실존 상태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현상이고 증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이 질병은 소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병도 병 나름이죠. 이 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 병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보면 죄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그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된다면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이 불치병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절망에 이르는 이 불치의 병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 든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신만 불수라고 한다면 한쪽 팔을 움직이거나 한 발을 움직여 써서 그래도 기동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면 전신불수에 해당하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불치의 병 때문에 그 병 자체로해서 불행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 상태 역시 너무나도 우울하고 무겁고 불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가정의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사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큰 짐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밥도 누가 떼어 먹여주면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받아먹어야 되는 아주 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나머지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매달려서 병수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양로원 방문하거나 요양원을 가끔 방문하면은 하루속히 우리 이 몬트레이저에도 요양사나 양로원 정말 한국말로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어른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젖어 있다가 왔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님들,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 선뜻 양로원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받지 않고 양로원을 사용하시라, 요양원을 사용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자식들이 다 거기서 다 효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예 땀막도 하지 않고 또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라고 이 가정이 왔는데 어떻게 병수발하고 그렇게 묶여 있겠어요. 또 요즘같이 바쁘고 또 각자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나마도 미국은 양로원이나 또 요양소가 많이 그래도 해서 경제의 부담만 해결이 된다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참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감당을 하려면 하루 24시간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본인 자신도 정신적으로 황폐해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섬장 병수발 하다가도 속에 왜 인간인 이상 울분이 없겠어요? 왜 미운 감정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부모님을 잘 병수발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는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그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시어령을 했더니 어느 분이 그 종잣돈이 되라고 만불을 헌금해가지고 지금 건축 헌금에 지금 이제 놓아 있는데,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못 오더라도 어느 시대인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양론이 출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일조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중을 들어줘도 차츰차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가족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고 본인도 또 감당할 만하겠지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아예 그럴 소망조차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폐인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자포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니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 이 중풍병자처럼 육신적으로는 그런 전신불수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또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마귀의 그 철저한 그 속박 아래서 노예가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미쳐 있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미침이 아니라 정말 마약이나 도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을 내팽개친 채 일만 하는 일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돈 중독, 아니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재 경제적인 사정을 생각하고 일단 가서 쇼핑하면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옷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탐험해가지고 긁는 거죠. 그러고 나면 비리 나오면 그냥 뭐 몇천 불 나오고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쇼핑 중독이죠. 이 세상에 별별 중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달 2월 26일 저녁 9시경에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기사가 된 것 어떤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엄마와 두 딸이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죠. 남편이 1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세 사람의 생활비는 그 엄마 박 씨가 식당 일을 해서 번 돈 120만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사는데 그 딸도 정상적이지 못해야 장성했지만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번개탄을 피워서 세 모녀가 함께 세상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에게 줄 월세를 마지막까지 장만해 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듣고 가슴 아픈 거죠.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담은 봉투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물쓰듯이도 그래서 명품으로 온몸을 칭칭 감아대는, 아니 또 어떤 쪽에는 교회로 말하면 교회당을 2억 달러나 들어가지고 교회당을 화스럽게 짓는 그런 이 모순된 이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뚜렷한 도덕적, 영적 그런 원리와 원칙을 다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저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자리를,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미 진리와 진실을 저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심지어는 부도덕한 그런 일들도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주가 매사추세츠주입니다. 이것을 합법화시킨 지 10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2004년 이 법이 시행되자 가장 먼저 공립학교에 변화가 일어났죠. 도서관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여진 그 책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게이 날을 만들어서 축하하는 행사를 갖게 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 해보는 행사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장을 하고 행사를 하게 하고 여자는 남장을 행사를 그런 해서, 그래서 그런 행사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 행위와 그런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학생들이 그 동성결혼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교육하기 이전에부터도 50% 이상 그런 학생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그렇게 그것을 노출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마련일 것이고 또 그런 쪽에 애들이 물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는 현재 그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거나 단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견하고 있었고 누구나 다 우려를 하고 있었고 또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거라고, 앞으로 법물이 터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예견했던 일이 최근에 또 한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소위 말하면 아동 소아 성애자들. 아동 소아 성애자들은 뭐냐면 정상적인 성인들 간의 그런 성관계를 갖지 아니고 어린 아이들, 미성년들에게만 그런 성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이거 행동을 하면 범죄, 여기서는 범죄지요. 범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적 욕망도 동성애들과 같이 또 다른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발의안을 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자들도 아마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그런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되풀 만한 어떤 도덕적인 힘이나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그 어느 때보다 CD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삶이 능력 있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의 경우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19%. 뭐 다른 종교보다 한참 밑인 것을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81%는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에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49%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51%는 교인들도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개신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래 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마도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 목회자, 이 목사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 목사들의 행각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형교회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부각돼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 뿐이지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그런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 목사들의 문제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당 크게 주고 호사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또 불륜 행각을 하고 또 헌금을 횡령하고 몇백억 되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기 아들 그 회사하는데 집 봐주고 돌 봐주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호사스럽게 교회당을 짓고 매일 이런 추문들이 이어지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종교로 전락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본래 교회는 이 사회에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회에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단체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신마비에 무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이 중풍병자의 절망적인 상태와 같이 오늘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도 이런 무능력한 것이 기운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세도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것인가? 전신불세의 중풍병자에게 소망의 빛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올 때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가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생각해서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께라면 한번 가보자. 가볼 만한 일이다 하고 나온 것이겠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친구들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은혜로운 그 말씀을 그들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 중풍병자 된 사람을 침상체에 메고 간 것이죠. 어디 한번 가보자. 믿지야 본전이다. 그런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발생할 리가 없죠. 주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있는 곳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예호사의 집 안으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그들이 지붕 위로 침상체로 메고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뚫고 들어갈 도저히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집 구조는 지붕이 이렇게 평탄한 아주 납작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에 층계가 있어서 그 층계를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대개의 그 지붕의 역할은 그곳에서는 거기서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은 그냥 유대인의 집이라는 게 가난한 집에서 부엌 한쪽에서는 부엌이고 한쪽에서는 침상이 있고 아이들 있고 이러면 거기 손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층계를 통해서 2층에 올라가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는 아마도 어떤 그 천막이나 자리를 이렇게 쳐서 그리고 밑에는 자리를 깔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그 지붕 위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붕 위로 올라갔던 그들은 그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하는 그들 당시 바로 여기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없이 그가 원하니까 오늘 한번 풀어줘 보자, 그렇게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소문을 들었거나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뭔가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제사함을 받았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얻어진 이 병은 과거에 어쩌면 이 사람이 저질렀던 그 어떤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은 어떤 특별한 죄의 결과로서 육체의 불치병까지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중환병이 듣게, 사람들이 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되면 좀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중환병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곰곰이 내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되어졌는지 아마 그것을 생각해 봤을 것이고, 생각해 보면 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자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뉘우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는 영영 불치의 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 고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이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분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이 병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발병한 것인데, 내가 예수께 나와서 병을 싹 고침을 받는다 해도 여전히 죄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려있다는 그 상태, 그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도 그것은 이미 어쩌면 단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초래하게 하게 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중풍병의 더 절실한 문제로, 고민의 문제로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고, 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바로 이 중풍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윗이 경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큰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문맥의 흐름성에 보면 다윗이 아이가 탄생할 때 얼마 전에 회개한 것으로 봐서 거의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다윗이 자기가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누가 와서 손가락 대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할 때까지는 아마 다윗은 그것을 감쪽같이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 당시에 흔히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권력을 남용하고도 별로 그것을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않을 때,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토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종일 신음했다. 신음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뼈가 다 쇠하였다. 양심가책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자기 몸의 진액이 마치 다 말라갔죠. 마치 여름에 가물어서 바짝 말라서 쩍쩍 벌어진 논밭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시커멓게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양심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자동차의 운전석 앞에는 계기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자동차의 그 기계 작동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대처하라는 것이겠죠. 경고판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빨리 이 문제를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방치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성을 타고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을 빨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선영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지책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막연하게 특별히 잘은 못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내가 늘 못났고 늘 부족하고 늘 내가 벌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것, 이건 바로 거짓된 죄책감, 병든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계입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병든 죄책감은 우리 정죄의식 가운데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책감을 가리켜서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죄책감, 여기는 건강한 죄책감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게 된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함을 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거짓된 병든 죄책감인데 그건 세상 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지만은 그 양심에서 발생하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용할 것인가, 잘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죄 문제와 병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지금 중풍병자는 아주 정말 죄책감에서 마음이 무겁고, 또 그것이 그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라. 얼마나 이 중풍병자에 듣고 싶어하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음성이 달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샘솟는 기쁨과 아울러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활력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 아무개야 내 세상을 받아내냐, 안심하라.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술자리는 자유롭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양복 입고 얌전 빼고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면서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체면차라고 하는데, 술자리에 들어가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이성과 절제하는 힘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떠들고 즐겁고 흥겹고, 또 하고 평소에 못했던 것도 술기운을 들여서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자리 좋아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술자리 저는
참 경제적인 사람이어서 술 한 잔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그래요. 아니 술은 네가 다 먹네. 왜 너는 흉내는 네가 얼굴 빨개고 너는 흉내는 네가 다 내냐. 그러네. 어쨌든 저도 술 먹을 줄은 모르지만 그 은혜 받기 전에는 술자리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딱 떠들고 얼마나 유쾌한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확 그날도 잘 떠들고 잘 먹고 잘 하고 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딱 버스 정류에서 내리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가을 그 보름이 아마 지금 생각나는 추석이 가까웠던 때 하늘을 보니까 보름이 그렇게 휘황찬하게 떠 있는데 말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어귀에 있는 그 브로커를 찍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저 앉아서 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사람 인생이 허망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악잡해서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호기를 뽑아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다 그 친구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데 도대체 인생, 내 자신 정말 아직 그때는 이제 제가 장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아무리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날 술이 깨면 머리 아프면서 제정신이 들면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왜 했던 거, 내가 안 해야 될 그 행동을 내가 해도 부끄럽고 수스러서 지고뭉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제가 돈을 가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는 성도들 많이 계시는지 압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돈이 우리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하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좀 시들해지고 별로 재미없으면은 이거 절대 우스갯소리니까 절대 농담을 진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올림픽 4강에 진출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안정호 목사님 계세요. 요즘 안정호 목사님이 제일 신났습니다. 그분 형이 지금 안정환 선수인데 그 동쪽골을 터져서 너무나 신나. 내가 설교 시간에 농담으로 그 했는데 어느 분이 진짜 알아들으셔가지고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 와봐. 안정환 선수의 동생이 우리 교회에 있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러면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죄를 지어보면 우리가 평소 민밀하게 신앙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할 때는 건강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건강을 상실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이것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만족하고 짜증나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와서 이유도 없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좀 의심을 좀 해봐요. 혹시 바람 피운 것도 아닌가?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숨은 죄를 다 자백하고
또 내 죄책감과 고민과 그리고 남모르는 슬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 낱낱이 아뢰면은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 통쾌, 상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그리고 권태롭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 가운데 혹시라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닐까? 이런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지금 가득 쓰레기가 있는데 매 주일마다 쓰레기차에 비워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치우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 유쾌하겠습니까? 지금 집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겠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상쾌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통쾌하게 하루 일과를 마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는 은닉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장부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리고 요즘은 컴퓨터로 말하면 딜리트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완고한 사람 그 노새와 마귀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 책임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죄 은총을 입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나오기를 거절한다. 아니 또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고통으로 몰아간다. 우리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은 우리를 이런 거짓된 죄책감에서 그리고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복된 것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르리로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병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고요. 정죄의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복된 삶을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의 사함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까 봐서 나는 늘 고민하고 있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아직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장난을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윽박질리고
마치 빚을 갚으라는 쪽으로 빚 받으러 온 사람한테 우리에게 찾아는 너 그러고도 그렇게 죄를 지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 그 죄값 달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니, 용서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용서 못할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수용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선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족한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제에 하신 이 음성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 중풍자는 자기의 병,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게 마음 부담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동일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도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